자, 오늘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에는 두 시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 나라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엄청난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지나간 삶이었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똑같이 아침 일어나서 양치하고 밥 먹고 그죠? 하는 방법은 똑같았지만 아마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면 이 시대를 일컬어서 엄청난 역사의 기점이었을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유 불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야 할 시대이죠. 우리는 지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산업화를 이룬 나라, 거기다가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는 민주화를 이뤘다, 그 체제를 1987 세대라고 합니다. 1987년부터 민주화가 열려서 30여 년 만에 이제 민주화까지 마지막 이뤘던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북미회담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꼭 새겨야 할 단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 특히 우리 장로님처럼 성장을 읽었던 제1세대들은 그 단어를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장로님과 꽤 연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 마찬가지 참 우리가 맺었던 그 결과를 놓치기 싫어하고요. 우리의 그 열매, 그 단어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우리 기도하셨던 이양성 집사님 또한 똑같은 생각으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세대들은 성장의 목매였고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답은 오직 성장입니다. 교회도 커야 좋은 교회이고 회사도 커야 좋은 회사이고 사람도 멋있고 커야 부자여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 지금 젊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쟤네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커야 된다거나 뭐가 더 많아야 된다거나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이 쟤들 보고 니들이 잘못됐어. 니들은 왜 그거를 원하지 않아? 학교도 이왕이면 좋은 데를 가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난주로 우리는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꼰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물러가야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꿀 게 뭘까요? 두 번째 단어 반공입니다. 반공. 처절하게 우리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외웠던 게 있잖아요. 무찌르자 공산당. 이성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그 반공이 이제 우리의 머리에서 사라져야 할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생각나실 때마다 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실 때마다 아직도 내가 성장이라는 단어와 반공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구나 하신다면 나는 꼰대구나. 그래서 물러줘야 되겠구나. 어차피 나는 살 일이 얼마 안 남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애들은 밑에 애들이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성장, 또 하나는 반공.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그 선언에 대해서 CVIB 중에 CV가 들어갔죠. V와 I가 빠졌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또는 검증 가능한 이런 단어가 빠졌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쳤다, 잘못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심하다면서요. 공격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주관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중에 설교를 들은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오늘 설교 별로.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놓은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이 다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 싱가포르의 그 선언 자체도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그러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조금 더 밑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옆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옳은 판단을 하고 살 것 같지만 실은 또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는 세계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봤는데 아레오바고에서 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이 본문만큼 찬반 양론이 이렇게 맞닿아서 대립하는 게 참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에 관계되는 사람들 따져서 10명 중에 한 7명은 오늘 설교는 바울의 실패한 설교다. 바울의 설교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 또 3명 정도는 아니다. 바울은 절대로 실패한 설교가 아니라 실은 바울의 가장 뛰어난 설교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찬반 양론으로 나뉩니다. 실패했다는 쪽에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CVID냐 아니냐 그 개념을 여기에 빗대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실패한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읽을 때 뭐 하나 느꼈어요? 뭔 단어가 빠졌는데 지금? 오늘 거 다시 들어요. 오늘 거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빨리 읽어갈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뭐가 없죠 지금?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의 핵심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설교에 예수라는 표현을 한마디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썼냐 하면 하나만 남겨봐. 하나 더 28절 29절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주자의 부활 32절. 이는 정하신 사람. 뭐한 사람? 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예요. 예수라고 쓰면 될 거를 예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정하신 사람. 이런 식으로 예수를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절대로 이 설교는 옳은 설교가 아니었다, 좋은 설교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그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믿는 사람이 다른 데는 다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아니, 앞에 베레아부터 그 앞으로 계속 갈수록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여기는 전혀 없고 지금 누구예요? 디오누시오, 다마리,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몇 사람? 쉽게 말해서 복음이 증거된 사람이 몇 사람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했다. 세 번째 찾는 사람이 다른 데는 베레아라든가 그 위에 있는 빌립보라든가 크기는 그쳐가면서 꼭 나중에라도 교회가 성립이 돼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아테네에 대한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중에 어느 곳에서도 아테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한 거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완벽한 실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과연 실패했을까요? 사람이 몇 명 안 됐다고 해서 실패했을까요? 그 이후에 보면 여기에 있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테네 교회를 만들었고,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 때 처형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큰 교회는 아니었더라도 아테네도 교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식으로 오늘 아까 얘기했던 성장의 목매여서 왜 거기는 이렇게 막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따지면 문제지만, 이 설교는 제가 보건대도 개인적으로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끝내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오늘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 했던 그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설교로 다시 한번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애들 때문에 여기다가 주보 뒤에다가 하나를 더 써놨습니다. 광고를 하시는 광고쟁이죠. 박궁현 씨가 책을 썼었죠. 옛날에 많이 알았던 책은 뭐다? 도끼다.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다시 책을 하나 더 냈는데요. 최근에 그 책 이름은 다시 책은 도끼다. 앞에 다시 자만 더 붙여서 냈습니다. 그 책은 아직 제가 읽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자, 이 얘기를 우리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은 도끼다는 박웅현이 쓴 책의 제목이다. 이 책은 도끼다라는 이 표현은 카프카의 말, 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유래를 해서 책은 도끼다, 이렇게 박웅현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 말 그대로 이 얼어붙은 바다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고정관념이고, 내 사고고, 내 고집이고, 그죠? 내 생각, 이거죠.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 책은 그것을 깬다는 거. 그런데 책을 읽고도 이걸 깨는데, 책 중에 책이라고 얘기하고, 아예 책이라는 표현도 대신에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물론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전혀 깨지지 않죠. 왜? 어떤 면에서 말 그대로 박웅현 얘기대로 그런 강연을 듣거나 그들의 얘기를 듣고는 솔깃합니다. 그러나 깨지지 않습니다. 미리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은 도끼다. 참 읽어보면 여러분 젊은 애들은 뭐야? 그렇다 대단하다.
똑같은 설교를 하면 성경을 읽고는 대단하다고 얘기 안 해도 책은 돕기다를 읽고는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데 박웅년의 책은 또 보통 개발서라고 얘기하는 책들의 대부분은 고통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위로만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읽을 때는 뿅 갑니다. 손을 내지 못하고 읽지요. 그래서 한 3일 지나면 다시 없어집니다. 3일 지나면. 왜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만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성경을 써놨어요. 자, 젊은 친구들은 잘 들어요. 자,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피조물 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박웅현은 카프카의 말을 인용해서 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를 갈라 쪼갠다고 얘기했습니다. 쪼개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성경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대신에 다시 살아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활입니다.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얘기하면 참 오늘 재수 되게 없네라고 얘기한다거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기분이 되게 나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이라는 거. 제가 칼. 말씀은 우리를 쪼개는 칼이구나.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런데 과연 어떻게 죽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뭐를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너네 집에 화평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편안한 삶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칼로 자결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죽느냐?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이 구절은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입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니들을 죽이러 왔다. 그래서 칼을 주는데 그 칼로 잘라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말을 성경에서 있었을까? 자, 현대를 살아가는 또는 지난 2000년 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절대적인 우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돈입니다. 그들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교 듣고 있는 거고, 새로운 거에 관심 갖고 그 얘기 듣고 있어요. 일 안 하니까. 자, 돈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만 있으면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일을 그래서 돈을 빨리 만들어서 나중에 일 안 해야 되는데. 자, 돈이죠. 두 번째 우상이 뭘까요? 자신입니다. 나. 기준은 나예요, 나. 그래서 내 몸이 이뻐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그죠? 내 이쁜 외형을 위해서 성형수술도 해야 되고, 내 내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되고, 오직 기준이 나입니다. 두 번째 우상이 나 자신이에요. 세 번째 우상이 뭘까요? 세 번째 우상. 자식입니다. 자식. 부모가 되면요, 딱 얘기하는 거 정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알아? 바로 너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우리의 우상 세 가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없애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뭔 얘기입니까? 자신과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자식의 우상을 죽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섬이 뭡니까, 섬? 섬이 뭐냐고, 섬이. 물속에 잠겨서 위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섬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실은 섬은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단지 보이는 부분이 따로 나왔을 뿐이죠. 똑같습니다. 저와 지금 여러분들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이렇게 섬처럼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가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으로 더불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공의고 정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나 하나인데, 나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누굴 것 같습니까?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럼요.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이 돈의 우상, 자기 우상, 자식 우상에 빠져있지, 없는 사람이 빠져있지 않습니다. 진짜죠. 그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 입술로 자기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네가 살고자 하면 죽지만 너가 죽으면 산다. 한문으로 뭐죠 그게? 사, 즉 생. 사,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자꾸 뭐 부활을, 물론 저도 사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 진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어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 한 태원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각이 온전히 바뀐, 가치관이 변한 그 사람이 부활되는 거죠. 부활. 죽어야 부활됩니다. 사, 즉 생. 오늘 이런 기적이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안 듣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뭐 듣는 척하고 앞에 눈 뜨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다 다른 생각하고 다르게 듣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 하면, 저 우리 정준이나 예희처럼 저렇게 뛰놀고 딴짓해도 그래도 쟤들은 들을 거 다 들어요. 뭐 차일까요? 난 그 차이가 제일 신기해. 진짜 멋있게 듣는다고 집중 딱 하면서 이렇게 잘 듣는데도 실은 안 들어. 자기한테 좋게 들리는 말은 딱 들지만 자기를 찔러서 쪼개는 얘기는 절대로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리고 날마다 거기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여기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상투적인 피상적인 얘기로 겉돌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가다가 내 삶에 뭔가 나한테 조금 좋은 것 같은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심판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네가 어떤 일을 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좋은 일을 했다, 뭐 이런 거, 이 나쁜 일을 했다, 그런 것에 대한 심판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째 그게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심판은 뭐냐? 심판은 자기 마음속에 강력히 원하는 욕망을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죽어도 돈,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벼락 맞게 해주세요. 돈바닥에 그냥 벼락 한 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주세요. 그러면 진짜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 대대로 쪽팔리는 거 사는 거지. 왜? 그 돈을 관리를 못하니까. 청지기의 개념으로 돈을 관리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 돈에 돈벼락을 맞았으니까. 그리고 죽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내 건강만큼은 지켜서 100세까지 그냥 9988 뭐지? 9988 뭐였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죽는다는 거잖아.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맨날 기도가 그거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 근데 왜 그게 심판이냐? 그게 대한 답입니다. 칼바르트의 답은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한 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부재가 지옥이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칼바르트는 20세기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신학자, 우리의 최근의 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그 어거스틴, 200년, 300년대에, 500년대의 교부들, 그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지난, 1000년 이상 지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오직 진리라고 이제 믿고 그 얘기만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가장 최근에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어쩌면 우리의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칼바르트를 얘기합니다. 혹시 나중에 가서 우리 목사가 설교했는데 막 칼바르트 얘기하더라. 그러면 아마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 교회 이단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다시 합시다. 칼바르트의 지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부재한 곳.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곳이 바로 심판, 지옥이다. 맞죠? 진짜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뭐다?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부재한 거. 그거는 지옥. 지옥이요. 심판은 뭐라고요? 자기 속의 욕망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 자체가 지옥이다. 막으면 지옥이 아닌 거지. 막으면 심판이 아닌 거지. 권사님 자꾸 막히죠? 권사님은 심판 안 하니까. 그럼 하되 냅두면. 우리 이한빈이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욕망과 그 욕망은 틀려요. 그거는 지금 얘기한 몇 시간 해야 되니까 한 1년 연구해야 돼. 우리 사모님이 역시 그치? 대단해. 연구를 해보시죠. 왜 이한빈이는 대학 간다고 지금 미친 짓을 할까? 그럼 그 욕망은 하나님이 하시게 할까? 안 하게 하시게 할까? 그거는 인간이 개인이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속에 그런 욕망을 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과격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삼박자 축복, 그죠? 뭐를 뭐 하면 축복이다, 어떻게 잘된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칼바르트는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놔둔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어떻게 될 거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다 연결되는 내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은 모두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죠? 부모와 자식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죠? 딸과 어머니가 이렇게 싸우는 이 칼을 주겠다는 의미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본론 다시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의 우상이 있는데 제일 큰 우상이 돈, 두 번째 우상이 자신, 세 번째 우상이 자식. 이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자식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그 자식도 내가 해준 것보다는 솔직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타의에 의한 그 연결로 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식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걔를 올바르게 키워준 거는 밖이요. 저 밖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연결된 섬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면 나 또한 누군가의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글로 살게 되면 내 자식은 또 누군가가 책임져 줄 거라는 거지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얘기는, 예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쪼개라, 네가 죽어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죽여라. 그래서 오늘은 죽일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가적으로 죽어야 할 것,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죽어야 된다? 성장의 이데올로기, 그 다음 반공의 이데올로기로 이미 지난주로 이미 끝내야 된다. 2018년 6월 12, 13일을 기점으로 카이로스로 우리는 거기 단계에서 끊어놔야 된다. 그 다음 오늘 18일,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아레오파고에서 설교했었던 바울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돈의 우상, 자신의 우상, 자식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 확장되고 나면 우리는 이 성경이 나를 찔러 쪼개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아레오파고에 섰습니다. 여기가 아레오파고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앞쪽에 저 높은 곳에 타르트에 놓은 신전을 비롯한 신전들이 쫙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 옆으로 내려가면 여기도 뭐 잡다한 신전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저 밑에를 내려다보면 아고라, 시장이 쭉 있고요. 시장 옆에 디오니소스 극장도 있고 옆에 제우스 신의 신전도 있고 나머지 신전들이 쭉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돌판 이 앞쪽에서 보면 사방을 뺑 둘려서 전부 다 신전이고 그죠? 신상이고 제단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아테네에 신전, 신당, 제단 합쳐서 3만 개가 넘게 있었다고 했죠. 3만 개가 넘게 있었다면 온 데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곳에 서서 바울이 겁도 안 먹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레오파고 정부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종교심에다 줄 한 번 쳐놓으시고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종교심 그랬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를 따지면 이것은 두려워하다와 사단이라는 걸 만들어 귀신, 마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합니다. 종교심은 이 단어가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여기만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이 지금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썼다는 거예요. 아주 선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단순한 종교처럼 개념이 아니라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자, 뭐 플러스 뭐라고요? 동사 두려워하다와 명사 귀신이 합성된 단어다 그 말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단어. 그런데 그 단어를 설교할 때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지 철학자들이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이 단어를 쓰면 뭔가 캐치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교시니까 막연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이 단어는 아주 이상하다 그러면 뭐하고 좀 대단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않는 단어.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종교심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와
귀신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성된 단어다. 그럼 뭔 뜻이에요? 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그 원어 좀 가르쳐줘요. 나중에 가르쳐드려요. 뭐를 두려워한다고요? 귀신. 근데 실은 우리 맞잖아. 우리 맞잖아. 귀신 두려워하잖아. 네. 뭔가 혹시 그 귀신이 우리를 뭐 할까봐, 해칠까봐, 그지? 우리 자식이 뭐 좀 안 될까봐. 결국 두려움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두려움은 결국 귀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종교심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심을 송곳으로 떵떵떵 두드리면 그냥 뭐 막 나와요, 막. 그러면 두란노 교회가 500억짜리 교회 만들 수 있는데. 아, 진짜. 한번 해볼까? 그거만 콕콕콕 두드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500짜리 만들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데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390쪽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390쪽 본절이에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8절.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답이 딱 정해졌죠. 종교심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마귀, 귀신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귀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두려워서 와. 혹시 안 오면 또 하니까. 그런 목사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 교회 며칠 빠졌더니 아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났대. 한마디 하면 그 다음 다 나와, 그지? 아, 어저께 제가 진짜 재미난 거 하나를 알았는데, 여기 이제 이 건물주 사장님 사모님이 어저께 이제 나가다 만났었는데, 얘기가 터져서 한 1시간 반 가까이 얘기를 했어요. 요 앞에 성당을 다니셨는데 안 다니시는데, 그 왜 안 다니시나 그랬더니, 성당은 그 주일에 만약에 그 성당을 하루 빠지면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며요. 네. 제일 큰 죄래네요. 그게 주일 빠진 게. 그래서 꼭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를 바쳐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한 번 빠지고 나니까 한 번 빠지고 할 바에는 이틀 두 번 빠지고 해야지. 그러다가 3번 빠지고 4번 빠지고 어차피 한 번 할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딸이 이제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을 때니까 그 길을 한 번 가느라고 한 주일을 빠졌는데, 그리고 본인은 미국 가서 성당을 갔는데, 여기 성당에서는 하루를 어쨌든 빠졌으니까 고해 성사 신부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죄니까. 그래서 도저히 한 번, 두 번 하다 이제 안 간다. 그래서 냉담자가 됐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성당도 그렇구나. 한 주를 빠지면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거든요, 요즘에. 하루 빠지면 저기 들어오면서 그 아예 그냥 하나님, 예수가 믿었다고 들어오게 할까? 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성당이 그럴 거라니.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큰 죄로 보기 때문에 꼭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한 번 더 하면, 이 종교심이 그 얘기입니다. 종교심이. 그래서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제 뭔가 감이 잡히죠? 당신들은 귀신에 두려워서 그렇게 3만 개가 가까운 당을 만들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치? 그 중에는 뭐까지 있었냐 하면, 뭐까지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재단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에게도 혹시 모르니까 그를 위해서 잔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 당신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재단이 아테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올림포스에도 있고 심지어는 그 우리 더베라고 하는 곳, 더베, 네, 아시아 쪽 그쪽에도 지금 나온다고 발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단순하게 이게 아테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우니까 나중에는 막바지 다 신한테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내가 모르고 안 드린 신이 있는가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당신은 대단했는데 내가 이제 과감히 얘기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겠다. 대단하죠 지금 그죠? 그 철학자들 앞에서 그 키가 적구만 그리고 되게 못생긴 바울이 되게 못생겼습니다. 맥브리커에 다리가 이 안짱다리에 머리에는 대머리가 가운데 원형 탈모가 돼 있었던 굉장히 그 모습이 못생긴 그 사람이 자 그들 앞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 퀴리어스 이렇게 얘기 듣지만 그 당시의 설교를 듣던 철학자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최고신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지 최고신? 세 글자. 제우스. 그들은 제우스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우스. 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듣는 거지. 어떻게 제우스가 그죠 최고의 힘이다 따지면 제우스 신전에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주이시라는 거잖아요. 이 신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든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섬김을 받겠냐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참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렇게 신문을 읽다가 보면 이제 기독교 신문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는데 그 신문을 읽다 보면 교회 문제의 99.9%는 섬김의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돼요. 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돼?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섬기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도 모르잖아. 이름도 안 불려주고 주보에도 내가 쓰고 싶어도 안 써요. 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주보에다는 그래도 합계라도 밝혀주시지. 그것마저도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합계 보느라고 맨날 그 주인의 눈이 그늘부터 먼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섬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제발 바울 입장에서 지금 여기 파르테논 신전부터 신단이 쭉 있는데 그들은 다 섬겨야 되잖아. 그 섬김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주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우리 성경은 혈통을 했는데 이게 원어로 그렇 따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안정하셨으니 이게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지금 가만히 따지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북미회담 남북의 해빙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누구 뜻이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불과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그죠? 뭐 미국이 갖다 친다 뭐 코피 작전을 해갖고 코피 터뜨린다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운기 계산으로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불과 6달도 채 안 돼갖고 지금 뭐 완전히 뭔가가 막 뒤집어진 것처럼 결국 우리의 계산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 거라는 것. 그래서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 his story.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인류를 한 연토로 만들고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줄을 한정하시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느냐, 통일이 되느냐, 뭐 되느냐, 모든 과정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로 해. 이게 오늘 우리의 답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남과 북의 그 사건, 또 지방선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도 나 못 믿어? 그런 일을 보고도 내가 역사한다는 걸 못 믿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믿을까 못 믿을까? 못 믿죠. 뭐 그래도 안 믿어요. 뭐 그게 우연의 일치지 뭐 그냥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개인의 역사도 한번 따져봅시다. 개인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대로 짝짝짝짝 한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된 얘기가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것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게 구약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약은. 그 구약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애통한 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믿으면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바로 믿을 거니까. 그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그래야 맞지. 그래야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약자들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마음이 막 썩어가는 사람에게 뭔가 희망이 있는 거지. 다 계획대로 간다면 절대로 그 희망은 없는 거죠. 아니 지금 속설이고 애 끓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애 끓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애 끓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것이지. 우리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 로또 주는 하나님만 딱 믿지. 로또 주는 하나님만. 갑자기 뭐가 탁 오면 하나님 믿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바르트 얘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내 뜻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걸 막아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길이 아닐 때. 근데 지나고 나서도 보면, 세월이 흐르고 보면, 야 맞다. 그때 그래서 지금 내가 됐구나. 그때 우리 어떤 이가 속썩였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진짜 기쁘지.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발견해.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식상할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진짜 절절합니다. 절절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절절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건데, 지금 이 통일이나 이런 분위기가 온 게 불과 몇 달 만에 변했는데 이게 어떻게 믿을 계획대로 된 거냐는 거예요. 믿의 계산으로 이게 나왔냐는 거지. 근데도 왜 하나님을 못 믿냐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니까, 그 답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을 왜 여기다가 들여다 놨는지 모르는 거니까, 왜 장로님을 이 교회의 장로로, 이게 이 조그만 교회 장로로 그죠? 하나님이 모시고 왔는지 데리고 왔는지 모르니까,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나 결과는 나중에 알죠. 그러고 봤더니 맞아. 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몇 사람 됐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6.25 해방 이후에, 전쟁이 난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명 바뀌었어요? 11명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을까요? 12명 바뀌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몇 번 바뀌었어요? 3명 바뀌었습니다.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3번. 근데 그 사이에 그 진짜 맞짱 뜬다고 얘기하는 상대국들은 미국은 12명이 바뀌었고 한국은 11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뭔가 익어가는 거죠. 여기 오게 될 때까지 그냥 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렇게 폭삭 망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왜 보수를 망하게 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어설프면 못 사니까. 그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예 싹을 쫙 잘라갖고 다시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저기 오늘 가실 때 심심하시면 요 뒤에 꼭 가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컸는지 뭐 이쁘고 튼튼하고 색깔도 틀려. 만져봐도 그냥 촉감도 틀리고 그렇게 튼튼하게 다 잘라버렸더니 그렇게 크는 건데 똑같죠. 다시 크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그들은 그냥 죽고 만다는 거죠. 자, 축복의 뜻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대한민국은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묻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한테.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역사에 개입했는데 그럼에도 너는 모르냐?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 자,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여기 그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를 힘입어 살며 제우스 때문에 내가 기동하며 내 존재는 제우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에피메니데스 기원전 6세기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제우스의 소생이다. 이거는 아라쿠스라는 시인. 이 사람은 스토아 학자입니다. 스토아 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 이야 진짜 바울이 뛰어나긴 뛰어났구나. 진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공부를 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이 아레오바고에서 저 철학자를 상대로 설교할 때 이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 그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말이 입이 딱 막히는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에피메니데스가 기원전 6세기에 얘기한 얘기. 우리는 제우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또 하나는 아라투스는 소피스트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자인데 우리가 제우스의 소생이라.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맞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지금 청중이 받아들이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제우스예요? 제우스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다. 거기에 끄떡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무엇이죠? 방향을 되돌리다. 내 생각을 온전히 뒤바꾼다. 지금까지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바꿔버린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진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회개는 첫 번째 회개. 뭐의 회개? 성장으로부터 회개. 또 하나는 반공으로부터 회개. 그 다음에 세계, 돈으로부터 회개. 자신으로부터 회개. 그 다음에 자식으로부터 회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완벽하게 내가 내 삶을 되바꾸는 것.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보면 얼굴에 다 적혀 있거든. 사람들은 근데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잘 못 봐서 그런가 남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치? 왜 모를까 그거를? 딱 얼굴에 다 적혀 있는데. 얼굴에 진짜 적혀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 그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든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닐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면 하나님이 내 누구야?
네?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의 누구야? 아버지. 그렇지. 요셉이 딴짓 하더니 요셉 진짜 머리 좋아하니. 자, 그렇지. 요셉이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그 아버지를 뭐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 아버지야. 그럼 미친놈이지. 그 얘기한 거. 미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옆에 신상에다가 파르테논 신전에 그 게우석 신전에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신이라고 하는 거지. 네가 신의 소생이고 신의 아들이면 신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그걸 보고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냐? 말이 맞죠, 논리적으로? 자,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뭐예요? 하나 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 정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여러분은 답을 조금 알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얘기했으면 도중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설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아, 제우스를 얘기하나 보다. 제우스 같이 그죠? 최고의 신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다 딱 대입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뒤에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할 것은 다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증거가 되었다. 부활이 뭐의 증거라는 겁니까? 부활이 뭐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 예쁜 제이 한번 보세요. 저렇게 재미나게 놀죠. 근데 제이가 불과 1년여 년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뱃속에.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살아서? 제이가 1년 전에는요, 제이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자궁에 있었다고요. 자, 잘 보세요. 자궁에서 착상이 돼서 태아가 된 단계부터 그는 이미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제이의 생명은 언제부터라고요? 착상돼. 자궁 속에서 착상됐을 때부터 이미 그 생명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의 완성이 언제예요, 지금? 제2의 생명의 완성이 언제였냐고? 태어난 날. 태어난 날.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이 엄마의 자궁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별이 엄마의 자궁이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생명의 완성은 언제 돼요? 죽을 때. 그런데 다시 얘기하는데 제이가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는 지 모습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왔기 때문에 안 그렇지. 그렇죠? 이 부활 이해가죠? 왜 부활이 심판의 증거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판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죽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기적인 이 시대적인 종말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때 두 가지의 종말인데, 종말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잖아요. 그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인생 바뀔 수 있는데, 오늘 이 중에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이 인생을 20년, 30년 살다가 드디어 뭔가 하나 머릿속에 바뀌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멋지게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얘기합니다. 저 이쁜 제이는 자기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엄마 자궁 속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따져봅시다. 거꾸로 제이가 나 안 나갈 거야. 여기 얼마나 아득하고 좋은데 나는 절대로 안 나가.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10달이 지났는데도, 그죠? 10달이 손가락 기다렸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왜? 밖에 나갈 때를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금 딱 꽂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살이 돼도 안 죽으려고 그래. 죽어도 나는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니까. 제이가 만약에 안 나오려고 계속 거기 있었다면 죽었어요. 비유가 조금 어땠을지는 몰라도 조금 확대하면 우리의 개념을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이 바울의 설교가 이해가 가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자꾸 하겠네. 부활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은 심판의 결과라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 그럼 심판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종말의 결과. 종말의 결과는 지구별의 내가 끝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완성되는 때라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완성되는 곳. 그래서 제이가 드디어 엄마 뱃속에서 앙 하고 나온 그 순간, 그래서 부활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부활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느냐는 거지. 모자란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이 내 창조주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이 지구별이라는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세계 속에 여기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 완성이 싫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하는 그 미련한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바울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바울하고 너무 바울이 좋아. 전 진짜 바울이 좋아. 진짜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그 시절에 저렇게 열심히 생각을 잘 해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고백대로 자기 노력 때문은 아니고 성령에 함께 하신 때문이에요. 성령에 함께 하신 때문에 그걸 깨우치게 된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스트레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데서도 자기를 못 버려요. 자기 못 버려요. 이제 사람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이제 하여튼 이 건물주 분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외롭대. 그래서 나한테 이제 자주 내려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외로우시냐. 이 딸이 하나거든요. 딸 하나뿐인데 그 딸을 이화여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대학원,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를 받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이제 온 지 몇 달 안 되는 거죠. 왔어요. 사위가 이제 이번에 임용을 받았대네요. 한양대학교에서 시간강사 하다가 거기에 이제 철도대학의 정식 전임 강사로 교수로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그랬더니 문제는 이 얘기예요. 딸이 미워 죽겠대요. 왜 딸이 그렇게 잘 됐는데 믿냐니까 이제 자기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하고는 말이 통해서 시어머니가 교수라네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말이 잘 맞아서 그게 다 되는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열등감이라든가 또 안순 표현은 자기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귀한 딸 혼자 키워서 진짜 그죠? 얼마나 뿌듯해요. 박사학위 만들고 대학 교수 만들었으면 이제 뿌듯해야 될 그 입장에서도 그 딸하고 대화가 이게 좀 어긋나고 말이 안 맞으니까 생각하는 게 서로 그죠? 안 맞으니까 마음속에 그게 생겨서 미워 죽고 그 열등감이 생기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별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데서도 돈 가는 거죠, 결국. 그 말의 의미는 뭐 때문에요? 자신한테 집착했기 때문이고 자식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기처럼 진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는 허물어져서 이 경계가 삶과 죽음은 경계가 없는 거죠. 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새로운 생명이 완성된 것 뿐이지 죽은 게 아니니까. 그 상태까지만 가면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짜 자유롭다는 걸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시작했듯이 종교심이 뭐 플러스 뭐라고요? 두려워하다. 뭐를? 귀신을. 근데 예수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는 왜 보내셨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안함이 생기고 자꾸 생긴다면 더욱더 예수께 더 다가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그 예수님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려면 당장 뭐부터 올까요?
막음이 오겠지. 막힌다니까. 내 생각이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심판 안 하니까. 심판을 안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지금도 여러분 부활 얘기 듣고 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는데, 그 당시는 오직 했겠어요? 자,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마 이 두 사람은 유명 인사였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이 이름을 대면 아, 그 사람도 믿었어? 이렇게 할 정도가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겠지요. 그러나 소수의 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를 왜 갔습니까? 아데네를. 자기가 가고 싶어서 나는 죽어도 아데네 가서 그 아레오바고에 서가도 내가 한번 설교를 쫙 할 거야. 그 목표를 가지고 갔어요? 아니면 쫓겨갔어요? 쫓겨갔어요. 쫓겨가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어찌 여차저차 하다가 잡혀와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 그 설교를 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구원했죠. 구원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섬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게 돼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거기 보냈기 때문에. 이엇더미를 그 여주에 보냈기 때문에 이엇더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살아날 거라니까. 본인이 그걸 믿어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므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그들 보냈으니까. 그래서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열등감 생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나는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 간혹가다 묻죠. 몇 명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좀 올렸어요. 20명 좀 돼요. 어제도 20명 좀 돼요. 그래. 남들은 뭐 속으로 웃어요. 왜? 집사만도 못하니까. 구역장도 20명 넘잖아. 한 구역. 그건 쪽팔릴 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와는 관계없는 거죠. 내가 당당히 내가 목사입니다 하는 이유는 내가 목사로서 살기 위해, 애쓰기 위함이죠. 내가 쪽팔림을 덜 당하려고, 낯이 덜 뜨거워지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쟁이입니까? 진짜 누구한테 내가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려면 낯이 조금이라도 덜 뜨거워지게끔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완성 언제 일어난다고요? 심판 때. 내 종말에 내 생명이 완성된다. 제의가 그래서 저 이쁜 제의가 저렇게 완성됐다. 나도 똑같이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의 주인으로 이 민족을 지금 두드려 맞춰 뭐를 짜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다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짜 맞추어가고 완성시켜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은 오늘부터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